12월 5일 라이딩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 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은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렇지 않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1장 시작해서 3절부터 2장 3절까지 계속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죠. 다마스쿠스,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계셨고, 이제 2장에 들어오면서 4절과 5절에서는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 그리고 6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관에서도 설명드리고 또 1장과 2장 3절까지 묵상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산다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셨고, 그들이 이성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폭력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업신여기고 자기 형제 간의 우애를 다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게 4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2장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다른 이방인은 그것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 중반에 보면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 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업신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례 지키지 않았고,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조상들도 똑같이 했다 그랬던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거짓에 빠져 살아가던 일들이 계속 그 조상들에게도 있었는데 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이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을 겪게 하고 결국 멸망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지은 선악가지 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지은 선악가지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그들이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율례인데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고 그들을 쳐넣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인데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는 음행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앞에 펴놓고 그 위에 눕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이 9절에 나오죠.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될 때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셨는데 10절에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왔고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해서 구별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심하고 무지하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였다.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하게 만드는, 억지로 그 일들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짓누르겠다. 그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다 수치를 당하게 하고 도망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이 언약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너뜨린 것은 말씀을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너뜨린 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강한 자들의 힘을 제어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과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말씀의 사역자인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